청운교, 배운교를 올라오면 이 자하문을 지나게 되는데, 이제 요 설명 끝나면 요 자하문에 가서 밑으로 한번 내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게 불국사가 불에 타고 뒤에 복원된 건물,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 되는 건물은 뒤에 앞에 보이는 여러분들 대웅전하고 요 밑에 있는 극락전하고 그 다음에 요 문,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자문하고 저 아래 있는 안양문하고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정각인 저걸 법령루라 그러는데 저 법령루하고 그것만 400년 된 건물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1969년, 70년, 71년 요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쯤 된다? 한 50년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문화관광 진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불국사를 복원하고 중창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회랑하고 뒤에 있는 무설전 이런 거 다 그때 지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땅만 있다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대웅전을 마주보고 대웅이라는 거는 큰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왜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밖에 100만의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자가 더 큰 영웅이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자기 성질이라든지 자기 욕망을 우리가 이겨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자기를 이긴 자다. 자기의 운명, 자기의 욕망을 이긴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웅 중에 영웅이다. 그래서 대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절의 중심이 대웅제인데 원래 이 가람, 절을 가람이라는데 가람의 중심은 탑입니다. 탑은 이제 인도말로 수트파라 그러는데 수트파는 부처님의 유골이 못이 된 거예요. 부처님의 유골을 뭐라고 부른다? 살이라 그래요. 원래 살이란 말은 유골이란 뜻인데 쌀이가 귀하잖아. 부처님 유골이니까. 그러니까 후대에 자꾸 가면서 쌀이 이코로 뭐가 됐다? 보석이 돼버린 거예요. 쌀이라는 원말은 뭐다? 유골이라는 뜻이다. 이래. 그러니까 부처님의 유골을 모셨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다? 무덤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의 중심이 탑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불교가 조선시대에 와서 탄압을 받으면서 점점 이제 복을 비는 신앙이 되면서 참배를 하는 대웅전이 절의 중심처럼 됐지만 탑이 중심입니다. 중국 탑은 주로 벽돌탑이에요. 우리나라 탑은 석탑, 돌탑이고 일본 탑은 주가 목탑이에요. 우리나라도 목탑이 있고 전탑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무슨 탑이라고? 석탑이에요. 석탑의 가장 표준 모델이 이게 석가탑입니다. 이거를 표준 모델이라 그래요. 정형이라 그래요. 그러면 다보탑 같이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거를 이형, 다른 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탑을 삼국시대에는 하나만 딱 짓습니다. 딱 들어오면 황룡사 가보시면 알지만 탑이 하나 딱 있어요. 그러면 이건 대웅전 앞에 문 열고 들어오면 이 가운데에 딱 한 개만 있는 거예요. 가운데 이게 중심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통일신라 이후에는 어떠냐? 탑이 두 개로 나눠져서 가운데를 비워 놓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다가 상탑, 두 개의 탑을 쌓는 이런 건데 이 불국사는 통일되고 한 7, 80년 지나서 세운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탑이 아니고 상탑가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정경은 뭐에 기초해서 지은 거냐 하면 대승불교 경전 중에 법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묘법 연화경. 그 법화경의 내용 중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 대중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니까 이 우주, 불교에서는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살아요? 딴 데도 살아요? 이 우주 곳곳에 사람이 산다. 이게 불교 우주관입니다.
온 우주에 있는 거기도 부처님이 계시고 거기도 수행자가 있는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거기 있는 부처님들이 전부 다 일로 오신 거예요. 이런 말 할 때는 믿거나 말거나 그건 내가 따지지 않습니다. 경전 내용이 그래요. 와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는데 여기에 수만 군데에서 와서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설법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탑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해서 세운 탑이고,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면 모르는데 설명 안 듣고는 아무도 모를 텐데, 이따가 저 탑 주위를 돌아보면 8군데 이쪽 2개 이쪽 2개 이쪽 2개 이쪽 2개 8군데 8방에 연꽃무늬가 바닥에 있습니다. 그게 8방 금강자라 그래요. 8방이란 거 왜 사면 8방 하는 거 아시죠? 그게 온 누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금강자라는 건 뭐냐? 부처님이 앉았던 자리를 뭐라 그런다? 금강자라 그래요. 금강 있죠? 금강산 할 때 금강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온 세계 부처님들이 제자들을 끌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 8방에다 뭐를 만들어 놨다? 금강자를 만들어 놨다. 여기 불국사 몇 분 하다 그거 하면 안 쳐다봤지? 이제 가서 보면 저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는 탑이라면 그때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거리더니 땅 속에서 보배탑이 하나 확 솟아가 허공으로 치솟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소리가 울려 나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하는 저 설법은 다 진리다 하는 증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처님의 이름을 뭐란다? 다보열애라 그래. 다보부처님이라 그래.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하는 것을 상징해서 석가탑을 세우고, 다보부처님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증명하는 보배의 탑이 솟아서 그 아래에서 다보열애가 증명을 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상징해서 뭘 세웠다? 다보탑을 세우고.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탑 무슨 탑? 다보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명은 이거는 유영탑, 이거는 무영탑. 그거는 이제 아사달 아사녀의 얘기에 이거는 그림자가 비쳤고 이거는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이 탑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단순하게 했지만은 굉장히 날렵하죠. 이 석굴암하고 이 탑하고 다 뭐예요? 이 비례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뚱뚱하지도 않고 약간 불안하게 홀쭉하지도 않고 아주 안정감 있고 날씬한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럼 이게 몇 층 탑이라고 말할까? 3층 탑인데 밑에 있는 건 다 기단이에요. 그 기단이 아래 기단, 윗 기단, 기단이 2개예요. 그러면 탑의 층수를 계산할 때는 뭘 갖고 주로 계산한다? 지붕을 갖고 계산해야 돼요. 지붕을 갖다가 옥계라 그래요. 옥계서. 밑에 거는 탑신, 탑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을 가지고 하나, 둘, 세 개니까 뭐다? 3층 석탑이다 이래 말이에요. 그러면 돌에 저기 양쪽에 3개 나왔는데 기둥처럼 3개 나왔죠. 저기 기둥이 맞습니다. 그 왜 돌에 저 기둥 모양으로 무늬를 만들었을까? 이 원형은 목탑입니다. 목탑에 기둥이 있어요, 없죠? 건물에 기둥이 있죠. 그거를 상징해서 저렇게 기둥을 해놓고, 어떤 거는 목탑에는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저기다가 문을 그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문고리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저 탑에는 몇 층의 사리가 있었을까? 부처님의 사리가 있었을까? 2층에 있었습니다. 2층 탑신에. 2층 탑신에 여기 금간 거 보입니까? 네. 이거를 도굴꾼이 도굴을 하려고 하다가 저게 무거운 놈이 못하고 탑이 기울어진 상태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탑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되잖아. 그죠? 바로 잡으려고 이제 저거를 했는데 그때는 기중기 같은 게 없다 보니 나무를 세우고
이거를 이제 기중기 역할을 하다가 나무가 부러져가 저 돌이 땅에 떨어져가 깨져 버렸어요. 그래가 여기 관광객이 있는 데서 공사다 깨져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막 불교 신자들은. 근데 그래서 문화재가 파손이 된 반면에 저기 깨지는 바람에 그 속에서 보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 사리함이 거기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사리함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 인쇄물이 들어있었어요. 목판 인쇄물이. 이 이름이 무구정광대다란이라는 목판 인쇄물인데 이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현재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고 서로 주장하는 게 일본에 있습니다. 770년경이다. 중국에서 주장하는 게 690년경이다. 이거는 한 750년경 되죠. 이런 식으로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탑이 751년에 공사가 시작됐고 774년에 이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적어도 750년에서 70년 사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는데 아직 세계적으로 공인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인쇄가 신라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이루어져가 신라로 가져온 거다. 이게 중국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인쇄물은 오래됐다 하더라도 이게 인쇄를 어디서 했다? 중국에서 한 거다 하고 중국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쟁이 돼 있고 두 번째는 이 인쇄물이 이 고려 초기에 이걸 중수를 할 때 무구정광 대라나니를 넣었다는 또 기록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지을 때 넣었는지 중간에 수리할 때 넣었는지가 확실치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탑의 건축 연대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데 그러나 이거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할 수가 없다 이래. 이게 국보입니다. 국보. 그러니까 다보탑 석가탑이 국보예요. 20호, 21호. 그 다음에 이제 청운고, 백운교, 연화고, 칠보가 국보죠. 이따 불상 두 개가 국보. 그리고 이 무구정광 대단하니가 뭐다? 국보예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 활자를 우리가 만들었다. 이거는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직지신경 있죠? 그게 가장 먼저 금속 활자로 인쇄된 거, 그거는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아직 인정을 못 받은 상태다. 그게 이제 석가탑이고 저 윗부분은 새로 좀 넣었습니다. 제일 꼭대기 부분 보면 좀 새거같이 보이죠? 좀 유실이 돼가 새로 좀 넣었습니다. 저 실상사과를 본받아가 좀 맞춰 넣었다. 그래서 조금 균형이 좀 덜 맞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럼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거 몇 층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탑의 특징은 이만큼 이게 양쪽이 보통 보면 딱 대칭해야 균형을 맞지 균형이 안 맞아. 이거는 굉장히 정형이라면 이거는 몇 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층수도 파괴해버린 탑이 몇 층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밑에 계단을 해가 올라가서 사각을 해가 한 거 저걸 1층이라고 치면 그 다음에 팔각을 뭐다? 2층, 그 다음에 원을 3층, 그 위에 있는 팔각을 하면 4층 모양이 되죠. 그런데 이 밑에까지 기단이라고 보면 저 지붕 위에 또 이렇게 기초처럼 해놨잖아. 그죠? 그러면 팔각, 원, 팔각해가 뭐다? 3층,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전통적인 탑의 층수를 파괴해버린 탑이다. 그래서 몇 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이런 탑인데 이게 이제 신라인들이 갖는 양쪽에 전혀 다른 두 개를 같이 배치했는데도 조화를 이루게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화강암을 가지고 어때요? 마치 나무를 다듬듯이 저렇게 조각을 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팔각, 원, 사각 이거는 다 불교의 교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각은 사홍서원 또는 사성제, 팔각은 팔정도, 그 다음에 원은 이제 깨달음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위에 이 가운데 보면 연꽃무늬로 이렇게 돼 있죠. 저건 동그란데 연꽃으로 딱 한 송 해놨죠. 근데 그 받치는 기둥이 나무 기둥이 아니고 대나무 기둥입니다. 돌을 대나무처럼 새겨놨죠. 그 위에는 또 딱 받치는 게 어디 발로가 받치듯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저 탑에는 4마리의 사자가 있었는데 2마리는 없어지고, 언제 없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임난 때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2마리가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또 1마리 가져가 버렸어요. 좋은 건 가져가 버리고 약간 좀 상한 거를 1마리만 낳아놨어요. 그래서 저 4마리 사자가 원래 있었다 1마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원짜리 동전 있으면 꺼내보면 그 다보탑이 새겨져 있는 거 알아요? 10원짜리 동전 뒷면에 거기에 저 사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 점이 하나 딱 찍혀져 있는데 그게 사자상을 상징합니다. 근데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이게 유언비어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노태우 대통령이 되려면 불상을 100만 개를 모시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해가 동전에다가 몰래 불상을 새겨 넣었다. 그 기독교에서 그런 유언비어가 있었는데, 그 상당히 지식인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동전 보자 이렇게 딱 보니까 사자상을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 그런 유언비어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도 가짜 뉴스 많죠. 그런데 저거는 우리는 딱 보니까 이건 불상이 아니라 뭐다, 사자상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어나셔서 요거 뒤로 가서